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들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그야말로 떨리는 손에 붓을 잡고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감옥에서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이 있길래,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그야말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으로 그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를 써내려 간 것일까? 그 바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가 써내려갔던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을 우리가 읽을 때는 늘 도대체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또 그 감옥에서 도대체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서 이 감옥에서 편지를 통해서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이 서신을 통해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감동으로 밀려오고 또 눈물의 그 감동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 교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서 그 마게도냐로 전도지를 바꾸게 됩니다. 사실은 아시아를 향해서 다 이미 이제 전도 계획을 다 세우고 있지만 그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렇게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유럽의 그 빌립보시에 복음을 전파한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복음의 핵폭탄을 그 도시에 그야말로 떨어뜨린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복음의 이런 확장 능력이, 그래서 참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 핵폭탄과 같은 것이 이 유럽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럽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여행을 해보면 대부분은 다 기독교 문화이고, 또 대부분 뭐 어디 관광이다라고 가보면 대부분이 뭐 다 이 성당, 교회, 이 건물들을 대개 이제 보게 되죠. 결국은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결국은 유럽 전역에 이렇게 번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럽만이 아니라 무슬림 지역에도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그렇게 이제 1000년, 2000년이 지나가면서 참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도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확장하는 그런 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번져나가고 또 번져나가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복음 안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안에 이런 능력이 있게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이 전했던 이 복음이 오늘날 돌아보면 그야말로 수백, 수천, 수억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보면 오늘 우리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작은 씨앗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작은 씨앗이라도 이 복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돌아보면 행상하던 여인들을 통하여 시작되었던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70년을 지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이렇게 그동안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이 이 괴정동 지역만이 아니라 전역으로 번져 나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도 전역으로 이렇게 참 가고 우리 교우 가운데 저 제주도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거 보면 참 전역으로 이 복음이 번져나가는 이런 확장력,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참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런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끊임없이 전파하는 이런 복음 전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왔고 그 복음이 또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래서 참 한 알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를 통한 이 복음의 씨앗이 이런 생명력이 있어서 확장력이 되어지고,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참 이 엄청난 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씨앗이 나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한 생명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그렇게 쉬운 것만은, 농부가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그리 쉬운 일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 씨앗을 뿌려놓고 뿌리기 위해서 참 먼저 기경을 하고 땅을 잘 일군 다음에 씨앗을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그곳에 거름도 줘야 하고 또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자라서 정말 이 작은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자라나는 것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힘써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주제는 뭐냐면 기쁨, 리조이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이 그 참 차디찬 그런 감옥에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쓴 편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것이 그 주제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참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참 그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을까? 참 도저히 상상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뭔가 그렇다고 하면 이 빌립보서의 중심 사상이 뭔가 이렇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옥중에 갇혀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참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아니하는 짧은 장이지만 이 빌립보서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참 위험하고 이런 가운데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싶지. 그러나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여건들이 참 고달픈 이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느덧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또 웃음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웃고 행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냥 웃고 그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아도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야,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정말 행복해하고 웃는 모습 보니까 나는 안 먹어도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 모습만 보아도 정말 행복하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또 웃음과 행복의 그런 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이건 사람의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소위 말하면 요즘 무슨 우리가 출세를 하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뭘 해서가 아니라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모든 환경이 참 다 차단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여기에 뭔가 비결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이 행복이, 이 웃음이 정말 이뤄져 가는, 그래서 웃음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이 행복이, 이 웃음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정말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게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많이 불려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하루하루 호흡하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병원에 가서 참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 보면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냥 먹지요, 왜 안 먹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정말 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고 또 뭔가 음식을 내 목에 넘기고, 이게 다 누구나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참 험한 세상을 살아오고, 지금도 우리가 2022년도를 출발을 했고, 참 우리가 2월을 넘기면서 벌써 또 오미크론 이런 코로나 이런 확산이 되어서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때에도 정말 이런 위험과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넘어가는 거, 이게 은혜구나, 은혜. 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아닌 게, 은혜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그리고 또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도 정말 웃고 싶고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와 핑계가, 그러지 못한 이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빌어주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뭐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은 은혜가 되시고 또 평강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간다 하는 찬송처럼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평강,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마치 어린아이가 사방이 시끄럽고 어쩌고 해도 엄마 품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아이는 고요히 정말 그냥 막 시끄럽고 시장 바닥에 살아도 그 아이가 엄마 품에 꼭 끌어안으면 잠들어요. 왜? 평안하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연약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정말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시대 이 편지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빌어주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오는, 정말 마치 우리가 비 오는 날 밖에 나가 있으면 아무리 가랑비라도 우리의 온 몸을 다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이 하루,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미소를 잃어버리고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이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희들의 하나님 직장과 일터, 우리 하나님 또 저희들의 진로와 앞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